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영혼의 호흡 없이는요, 영혼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오늘도 그런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 살아가려면요, 호흡이 꼭 필요하듯이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었다면 아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일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저희는요, 하나님께 힘을 얻어요. 기도를 통해서 저희는 하나님께 지혜를 얻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저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얻어요. 기도를 통해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을 내려주신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서 기도를 통해서 저희 삶에 필요한 것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면요, 두 가지 비유를 하셨어요. 첫 번째 비유는요, 한 도시의 과부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예요. 첫 번째 비유의 대상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그들에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위로 올라가면 이것은 제자들임을 알 수 있어요.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해서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단순합니다. 사람이 어떠냐면은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는요, 정말 기분이 좋죠.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너무 안 풀리잖아요. 그러면 낙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먹고 살만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죠. 그들이 너무 힘들 때는 이제 원망 불평하고 죽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본성 안에, 저희 죄성 안에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늘 다뤄주는 거는요, 너희가 너무 안 될 때, 하나님께서 부재하는 거랑 같이 느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 낙심이 될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럴 때 보통의 사람은 포기하죠. 저희가 나는 포기했어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 부분은 포기하죠. 그 부분은 포기하고 다른 부분을 추구하죠. 그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한 이 말씀입니다. 한 과부가 있었어요. 재판장에게 가가지고 계속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재판장이요, 요즘 말로 하면은 당시 시대에 이 재판장이 모든 것을 이렇게 판단하기 전까지는 이 재판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랬는데 재판장이 침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재판장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대요. 지도자의 자질이라고 하면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경천애인입니다. 하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지도자의 자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모름지기 지도자가 돼야 많은 백성들이, 나라가 평안해지고 견고해짐을 저희는 압니다. 근데 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것이 종교적인 그 2000년 전에 그 팔레스타인의 이 예루살렘 이것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재판장으로. 요즘 말로 하면 갑 중에 갑이죠. 그가 이제 소위 갑질을 하는데, 과부가 와서 자주 그에게 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을 풀어주소서 하는데 그가 듣지 않아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부가 계속 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해요.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과부에 대해서. 그 당시에 과부면요, 특별한 그 당시 과부면은 정말 사회에서 가장 멸시 천대받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임무 중에 하나가 과부와 고아를 잘 돌보고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잘 다스리는 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해야 될 일이었는데요. 이 재판장은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보통 사람도 무시하는데요. 이 과부 오죽했겠습니까? 듣지도 않았을 거예요. 글쎄요, 뭐 뇌물이나 갖다 주면 좀 움직였을까요? 자기에게 뭐 이익이 될까? 굉장히 아주 이기적인,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아니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살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겠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데 자기가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데 이 과부가 번거롭다는 거예요. 와서 계속 귀찮게 하니까 드디어 이 불의한 재판장이 5절에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귀찮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는데, 이 과부가 계속 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괴롭혀서 들어준다는 이 비유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백하신 자들을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불의한 재판장도 결국은 이 과부가 계속 와서 원한을 풀어달라 이렇게 괴롭게 하니까 결국은 들어준다는 이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 한번 또 보신 적 있으시죠? 누가복음 11장에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한 친구가 밤에 왔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이웃 친구에게 먹을 것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가서 문을 두들깁니다. 그 친구가 우리 이제 아이들도 다 자니까 귀찮게 하지 말고 내일 아침에 와라 그래요. 근데 계속 문을 두들깁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깨겠죠. 그래서 일어나서 내가 우정으로 인해서는 그걸 들어주지 않지만 너가 그 강청함을 인해서 밤새 문을 두드릴 것이 두려워서 그 기도를 들어준다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한 번 더 구하셔야 됩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낙심할 때 그때 한 번 더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문은 도저히 열릴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할 때 그 문을 두드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려요. 과연 믿는가 믿지 않는가. 여러분 이 과부가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었는데 놀라운 믿음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게 믿음입니다. 이 과부는요, 그곳에 재판장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재판장에게 구하면 재판장이 이걸 풀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보통의 사람들은요, 재판장에 가서 계속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랬는데 재판장이 아무 응답도 하지 않으면 아마 이거 내 방법으로 내가 원한을 풀어야겠다, 내가 원수를 갚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과부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요, 결국은 이 재판장이 하늘을 두려워하건 사람을 무시하고 이런 건 잘 몰랐을 거예요. 이 과부가 의지했던 건 이거, 이 재판장이 이 원한 관계에 있어서 이것을 바르게 모든 것을 제 위치를 찾아줄 그런 재판장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부가 계속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도 않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도 않고 이 비록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불의한 재판장에 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권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강대국의 흥망성쇠를 좌우합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생사복을 좌우해요. 하나님은요, 한 나라가 나누어지게도 하시고 다시 통일되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대국이 쇠하는 길로 걷게도 하시고 강대국이 더욱더 강대해지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한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한나의 태를 여셔서요, 사무엘뿐만 아니라 많은 자녀들을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나이가 지나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라의 태를 여셔서요, 이삭을 낳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인류 세계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세요. 하나님의 호흡이 끊기면 아무리 강한 사람도 생명을 다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면요, 죽은 나사로도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원한 관계를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렇게 운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과부의 믿음을 보십시오. 어찌 보면 이 형편없는 이 재판장에게 그에게 가서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마지막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그 자녀들의 원한을, 내 아들 딸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그 자녀들의 원한을요, 빠르게 적절하게 하나님의 때에 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 무슨 말씀인지라고 생각하세요? 그만한 믿음이 드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드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것, 나의 원한, 나의 어떠함을 갖다가 주관하시고 어찌할 수 있다는 걸 끝까지 붙잡고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이 드물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반어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까지 그런 믿음은 드물지만 너희들은 그런 믿음을 갖고 이 과부처럼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희의 인생의 어떤 부분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듯이 응답되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상황을 만들어 가시면서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는 달라요. 그는 영원하신 아버지입니다. 그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는 다릅니다. 그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세요. 그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는 다릅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못해주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아버지하고는 다르듯이 나에게 꼭 필요할 때 옆에 없어줄 수 있는 육신의 아버지 다르듯이 하늘의 아버지는요, 모든 것에 능하시고 영원하신 무소부재하신 어디에나 계신 언제나 계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비유에서는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를 드는데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기도하러 가서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서서 따로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이거는 심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과 훔치는 것입니다.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구체적으로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님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나는 좀 다르다, 이렇게 이만하면 됐다라는 그런 기도를 해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한답니다. 이거는 기대 이상으로 금식하는 겁니다. 그들은 대속죄일에 한 번만 금식해야 되는데 월요일과 목요일 2번 금식했대요. 많이 하는 거죠. 나는 기대 이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리게 돼 있지 않아요. 농산물, 축산물에 그런 걸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요즘으로 따지면요,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는 거는 자기 월급에서도 11조를 드리고요,
그걸 아마 네트 금액으로 드리지 않고 그로스 금액으로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금융소득이 있으면 금융소득도 11조를 드린 거예요. 어떻게 부동산을 사는데 그 가격이 오르면 그게 실현될 때 그것의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정말 대단한 신앙인이죠.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원문에 돼 있어요. 율법에 나와 있는 것 이상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 나는 평균 이상이다. 그런 사람은 두 가지 모순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나는 강도짓을 하지 않는데 저 강도 쟤는 뭐고, 나는 간음을 하지 않는데 쟤는 뭐고, 나는 도둑질을 하지 않는데 쟤는 뭐고, 나는 일에 2번이나 금식하는데 속죄일도 지키지 않는 쟤는 대체 또 뭐고, 나는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데 첫 양에 첫 예물도 드리지 않은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선언하세요. 그 전에 세리는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벌써 이 포지션과 위치가 달라요. 이 바리새인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곳에 서서 따로 기도하는데, 이 세리는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해요. 이 세리의 존재를 아무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레벨이 있어요. 지성소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가서 자신과 모든 백성의 죄를 대속죄일에 속죄합니다. 그 다음에 성소가 있습니다. 거룩한 곳이 있어요. 거긴 제사장들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유대인 남자들의 뜰이 있어요. 남자들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 여인들의 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 여러분들 이 이방인들 여기서 막 장사하고 환전하고 양소 파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가지고 엎어버린 거기에요. 그 다음에 거기도 못 들어가는 뜰이 있어요. 이 세리는 여기서 멀리 서서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가야 유대인 남자구나, 이 사람은 제사장이구나 아는데, 거기 들어가야 멀리 서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리의 존재를 알지 못했어요. 오직 한 사람, 그에게는 one and only audience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이 세리를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리의 기도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리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저희가 가슴을 칠 일이 많죠. 원통해서 가슴을 칠 수 있어요. 억울해서 가슴을 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어달라고 왜 이렇게 침묵하냐 가슴을 칠 수. 근데 이 사람은 가슴을 치는 이유가 달라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없이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는 가슴을 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Have mercy on me, a sinner. 하나님 이 죄인인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Be merciful to me, a sinner. 그는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50보 100보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저희가 100년을 살건 50년을 살건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나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찰나와 같은 순간이에요. 완전 무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저희가 의롭다고 한들, 일주일에 5일을 금식한다 한들, 소득의 10의 1을 드린다 한들, 저희는 그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는 죄인일 뿐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호흡이 끊기면요, 바로 끝나는 한계가 있는 인생이에요. 그것을 빨리 깨달을수록 좋습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 같잖아요. 대단한 것 같잖아요. 어떨 때는 죽은 사람도 살리고 암도 막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암도 정복할 것 같지만 사실요, 저희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바바라 부시가 이번 주에 죽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빌리 그레함이 죽었어요. 대단한 신앙인들이죠.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들 완전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은 신앙이었습니다. 오래 살았어요.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 세리가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최종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저희는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입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언제 교만해집니까? 저희가 소득의 11조를 드리고도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고요. 정말 당시에 이런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 바리새인들이 대부분 굉장히 존경받았습니다. 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부와 명예가 있었어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세리는요, 멸시천대 받았습니다. 세리가 마음이 높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가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리새인은 마음이 높아져서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세리는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의인인 하나님께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상하가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자신의 무릎을 꿇는 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는 자,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여러분들 한자의 의자 아시죠? 의로울 의자, 나자의 위에 어린 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아래에 나 자신을 놓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하는 자, 이 앞에 나온 비유처럼 이 한 과부처럼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이 세리처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세요. 기도는 양인동시에 질입니다.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제 설교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릎 꿇고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그냥 기도하세요. 기다리게 하시면 기다리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냥 무릎 꿇고요, 이 세리처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찾는 그 믿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자신을 이렇게 낮추며 기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기도는 질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세요. 가서 중원부원 이렇게 주문 외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세요. 때로는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걸 아뢰기 이전에 우리 하나님 들으면 하나님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늦은 나이에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얘기합니다. 나 이제 아들 못 가질 신체적 능력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먼저 웃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웃었지? 그 웃음을 없애주리라 하면서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는 사라가 웃습니다. 사라가 웃어요. 사라가 웃었다 그랬더니 사라가 안 웃었다 그랬어요. 겁이 나서. 근데 사라는 웃었어요. 왜냐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이 이미 신체적으로 아이를 못 가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라에게서 웃음을 없앴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불가능해서 가능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비웃는 것이 지나간 후에 정말 우리에게 참 기쁨과 행복의 웃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믿음의 기도입니다. 겸손한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과 겸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요,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한 믿음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